돈이 반가워요. 오늘 뭐 여러 번 나온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라 뭐 할 때 뭐 하라 자꾸 나온 말이 있었는데 여러 번 나온 말 무슨 말인 것 같아.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라 무슨 말이 있는데 여러 번 말한 게 세 번이나 나오는데 세 번이나 6절에 7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와요. 뭐죠? 6절, 7절, 23절에 나오는 거. 네? 말해보세요. 네, 따라해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그 말을 했겠어요? 강한 건 뭐죠? 약하지 않고 해야 될 일 그냥 계속 하는 거. 담대하는 거는 뭐죠? 담대. 담은 간이거든요. 간. 대는 큰 거. 간이 큰 거. 간이 크라. 간이 크면 어떤 걸까? 그렇지. 당당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 맞아요. 왜 세 번이나 말했을까요? 사람들이 무서워했을까요? 안 무서워했을까? 그렇지.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도 좀 무섭고 잘 될까 걱정들이 우리는 조금씩 있어요. 마음에는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강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한번 볼래요? 나를 한번 쳐다볼래요? 전부 다? 자, 나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다. 그럼 경외하는 건 뭘까요? 경외. 네, 섬기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경외의 원래 뜻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높은 분이니까 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많은 분이니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어린이 여러분들도 무슨 생각이 들 때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좀 무섭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올해 한 해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합시다. 무서운 생각 든다고 했고 할 일도 못하고 막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 무엇이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합시다. 예배도 강하고 담대하게, 또 집에서 일할 때 뭘 할 때도 학교에 갈 때도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합시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말씀하셨어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시키는 일 잘 합시다.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자. 네,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죄를 다 씻어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깨끗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거룩한 친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말씀 다시 들려주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하여서 많은 유익이 있고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양식을 이 시간 공급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이제 곧 모세는 죽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집트에 나타나서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타나서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난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항복하고 하나님 백성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 물이 갈라졌습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하늘에서 오는 일을 하는데 내려오는 일에 모세가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곧 죽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떠나면 어떻게 할까? 200만 정도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을 이 모압 평지 위에서 바라봅니다. 모압 약간 높은 고원인데요. 거기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요단강 건너가서 저기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는 군대가 아주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제대로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춤추며 노래하고 술 먹고 너무 재미있는 우상 숭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엄난하고 폭력적이고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가 또 유혹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약하고 또 악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는 밝았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특별히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참 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도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우리에게는 불확실합니다.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좀 게으름이 있는 것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압니다. 여러 어려움이 올 것을 압니다.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될 것을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도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좌절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올해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도 흔들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헌신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말씀은 1절에서 13절까지는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전체에게 한번 말하고 여호수아에게 한번 말하고 또 백성의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또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또 명령도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 요즘으로 치면 교회당 안으로 두 사람만 불러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지을 거니까 죄악된 백성이니까 이 백성들한테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유인분 성경 사역으로 한 것 제일 마지막 절 23절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로 끝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은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강하고 담대합시다. 1절에서 8절에서 먼저 하나님을 말씀에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3절은 제사장과 장로들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라. 14절에서 23절은 죄인들을 언약 말씀으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사이에 뭐가 긴 부분이 들어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그냥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바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옵니다. 이날 이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걱정은 있지만 그 걱정을 누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담대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함이 우리를 이 한 해 인도해 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그 중에서도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건너가라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역으로 된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모세가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날 나는 120세다. 나는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120세 아주 많은 나이죠.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나가고 들어온다. 이 말은 원래 전쟁에 나가고 들어온다는 때 많이 쓰입니다. 뭔가 공무를 집행하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천국 갈 때까지 눈이 밝고 기력이 전혀 쇠퇴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도록 말하셨기 때문에 사역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청년과 침은 펄펄한데 그 정년퇴임에 그 나이가 걸려가지고 할 수 없이 정년퇴임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참 겸손하고 온유했지만 전에 잘못한 일이 있죠.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뭐라 그랬죠? 이 바위에다가 지팡이를 가르쳐서 물을 내게 하라 이랬는데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거기 막대기로 막 바위로 쾅쾅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낼까 이렇게 한 번 화난 것 때문에 모세는 그냥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어쨌든 허전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모세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모세만 있으면 40일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모세. 그런데 모세는 위로해 줍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 자신이 너의 얼굴 앞에 건너가시면서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여호와 그분 자신이 너의 얼굴 앞에 건너갈 것이며 그분 자신이 이방 나라들을 너의 얼굴 앞으로부터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너는 그들을 점령 상속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그 자신이 너희 얼굴 앞에 건너가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오셨던 하나님이 너희들 앞서 건너가신다. 너희들 얼굴 앞서 건너가신다. 그리고 건너가셔가지고 이방 나라들을 너희들 얼굴 앞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이 보는 눈앞, 얼굴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점령 상속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때 모세가 말만 하고 있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앉아있는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말씀만 있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너희들 앞서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가서는 너희들이 점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때문에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을 그분 자신이 멸망시키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점령할 것이다. 아유, 내가 어떻게 그들 사람과 싸우고 이길 것인가? 전쟁에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에 나가지만 여호와께서 점령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 그 자신이 너희 얼굴 앞에서 가겠다. 하나님 당신이 가지만 이제는 새 시대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쟁터와 같은 곳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건너가라. 거기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아니,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내가 일하는 부엌, 싱크대, 세탁기, 아이들 교육 문제,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가 함께 간다. 내가 너 앞에 간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너 얼굴 앞으로부터 멸망시킨다. 그 이방 나라는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터를 장애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해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갈 테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의 자리에 내 생각에 가지워서 그냥 웅크리고 있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3500년 전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너희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이 해야 될 그 자리로 먼저 간다. 너희들의 직장에, 네가 이야기할 부엌에, 시장에, 아이들 학교에 내가 먼저 간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구체적으로 직분자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직분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평범한 인간인 목사를 통해서 이 직분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은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들이라 하지 않고 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 전체에 대해서 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로 이루어졌지만 교회는 하나의 인격적으로 하나의 집단적 공동체로서 너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너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너희입니다. 관악교회도 우리 성도들 각자 가정이 있고 각자 일터가 있지만 모두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의 공동체에 직분자들을 주셨어. 목사를 주셨고 장로를 주셨고 집사를 주셔서 그들이 먼저 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힘을 주셔서 앞서가도록 하시니까 신뢰하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건너간 다음에는 먼저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다. 지금 말하자면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백성들 앉혀놓고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할 건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다. 그분이 행하셨듯이 누구에게? 아모리 왕 시온에게 또 옥에게 그리고 그들의 땅에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켰을 때 아모리 왕 시온 또 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는데요. 동쪽 지역에서 전쟁에서 이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함께 하셔서 전쟁에 이기게 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했듯이 앞으로도 그들에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인데 그 삶에서 하나님이 먼저 살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지난 한 해 시작할 때도 여러 걱정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해 살아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행했듯이 올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일이 더 힘들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올해는 일하시지 않을 것처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걱정이 있었습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참 지혜롭고 참 일에 능숙한 분이 일할 때는 괜찮은데 나는 많이 부족한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지난 40년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세대에도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난해에 너희들 어려운 일 막막했지만 풀어줬지 않느냐? 올해도 내가 먼저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행하신다고 하면서 5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얼굴 앞에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그들에게 행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앞서가면서 행하시지만은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주시는 것은 선물로 줍니다. 참 우리가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할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해서 정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재정을 주실 것이고 또 가사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과제요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주신다는 것은 일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잘 풀리도록 선물로 주시지만 역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가 나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에게 행해야 된다. 4절에서 하나님이 행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행하실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우리도 행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하니까 너희는 게을러라 아니라 너희도 행해라고 합니다. 행할 수 있도록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행해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배우고 참 좋다, 은혜롭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에서 인격 수용하듯이 불교 스님들이 무슨 수도하듯이 우리가 행한 만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행동 지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행동 지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10계명 우리 4계명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드리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힘껏 일해라. 우리가 일하지만은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너희 안에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인하여 소원을 두고 너희 안에 행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 거기에 가라고 하십니다.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하고 망설이지 말고 일단 그 자리에 가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시간이 되면 일어나고 우리 학생들도 머리가 아프더라도 일단 책을 열고 운동할 때면 운동하고 예배 시간 되면 쉴더라도 오고 일단 가라. 특별히 가라는 것은 일터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느낌에 빠져서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하나님 명령하신 지침을 따라서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만 내가 먼저 가 있겠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 먼저 가 계십니다.
내가 오늘 할 일에 먼저 계십니다. 내가 오늘 읽을 책에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 가고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도 내가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거기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가시니 나가도 걱정 없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시다. 한편으로는 가볍게 휘파람 불며 우리는 일하러 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일합니다.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 그 명령대로. 때로는 명령대로 하는 것이 실패할 것 같지만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십계명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도 그대로 하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렇게 일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운전할 때 어떨 때는 저쪽 고가도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훨씬 가까울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가니까 그 고가도로는 저쪽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가까워 보이더라도 그대로 안 가고 그냥 멀어 보이더라도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면 멀어 보이더라도 하나님 거기 일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6절.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얼굴 앞으로부터 떨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분 자신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원래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얼굴 앞으로 떨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분 자신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죠. 얼마나 지금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얼굴 보고 떨지 마라. 너 얼굴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분 자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물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신비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 같이 걸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곳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 자리, 그 길에 걸어가고 일터로 걸어가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는 분입니다. 왜 이 말을 하십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멀리 하늘에만 계신, 하늘에서 그냥 팔짱 끼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재림할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따분하게 하품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 모습,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영으로 성찬 가운데 신비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걸어가는 길에 걸어가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환상을 봤다. 하나님이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뭐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겠죠? 기가 솔깃하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이 계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기로 결심하고 가라, 건너가라 하는 곳에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했어. 때로는 하나님께 나를 떠난 듯한 그런 심정. 아마 지난 한 해 그럴 때가 있었을 겁니다. 꼭 하나님 나를 버린 듯이. 왜 나한테만 꼭 이런 일이에요? 왜 우리 가족에만 이런 일이? 아니면 왜 꼭 대한민국에만 이런 일이? 세계 대통령 많은데 왜 꼭 대한민국 대통령에만 이런 일이? 나를 버렸는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웃고 있지만 정말 마음속에는 하나님 꼭 나를 버렸는가? 그런 심정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십니다. 너 그런 느낌대로 따라가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고 함께 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나의 얼굴이 너와 함께 있으니까 17절과 17절에서 나의 얼굴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18절에도 나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말씀과 함께 여호와의 얼굴이 계십니다. 영적인 얼굴이 말씀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갈등이 있으면 그 사람 얼굴이 너무 커 보입니다. 눈을 떠도 그냥 얼굴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눈을 감으면 그 사람 얼굴이 나 싫어하는 사람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자기 형이 자기 만나러 올 때 자기 형 보고 막 형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온갖 아부를 하면서 막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혼자서 가족들을 보내고 약곡강가에서 혼자 씨름하다가 하나님 얼굴을 봤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 이름을 드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커 보이고 아니면 나한테 잘해주지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그 직장 상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사람 얼굴이 너무 커 보입니까? 그 사람보다 하나님 얼굴이 훨씬 크다고 말합니다. 너희들 얼굴 앞에 하나님 얼굴이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입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 마음을 가립니까?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외우고 반복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더 크니까 그들의 얼굴 앞으로부터 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이유는 올해도 우리가 누구의 얼굴 앞에 좀 떨리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하십니다. 계속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건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그냥 그 사람 얼굴에 그냥 떨리고 앞에 가면 약간 좀 입에 침이 마르고 조금 이렇게 긴장되고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굳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얼굴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 얼굴이 태양처럼 크기 때문에 사람 조그만 얼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추상적인 하나님 말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한 하나님, 성찬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이 생각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일에 대한 부담이나 누구에 대한 두려운 생각, 그것이 사로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죠. 기도가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순종할 때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갈 때. 건너가라는데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건너갈 때 거기 가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구나. 그것을 체험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받습니다. 순종함으로써 체험합니다. 그런 체험과 간증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수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힘드시면 상담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심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게 아니라 신적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강하고 담대함 때문에 심리학적인 상담을 받을 때도 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 7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든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말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너 자신이 이 백성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그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리고 너 자신이 그들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문장이 복잡하게 꼬인 이유는 백성들도 걱정하고 여호수아도 너무 걱정하니까 하나님께 수식어를 많이 써가지고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앞에 백성들한테 말했으니까 여호수아한테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야 핵심만 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에 들어간다. 근데 여호수아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죠? 이 백성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는데 너도 이 백성과 함께 갈 것이다.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백성들은 뭘 통해서 경험하느냐 하면 너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땅에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가정에도 가장을 주셨습니다. 아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신가 하는 것은 남편들이 든든한 걸 통해서 경험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가 하는 것도 부모님의 강하고 담대한 것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너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두 번째 그들은 후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바로 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지금 있는 이 백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400년 전에 약속하셨고 그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했는데 바로 4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이고 400년 전에 맹세하신 그것을 이루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있고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맹세한 것을 이루는 땅이고 여호수아 너는 그것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교회의 직분자도 가정의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정에 이루시고 자녀들에게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맹세하신 것을 이룹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맹세했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맹세했습니다. 언약의 서약식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언약 서약식만 했지만 하나님 당시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리시면서 언약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고 하나님 맹세하셨습니다. 그 맹세하신 것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복을 우리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너 자신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가정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이 기업으로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교회의 직분자인 저와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 직분자들의 일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직분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맹세하신 땅을 주시는 그 일,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나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만은 책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정의 가장,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직장에서 상관, CEO, 나도 두렵고 떨리지만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만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부서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좀 무섭더라도 기도하고 나와서는 무섭지 않은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떨어도 되지만 그냥 가족들 보는 앞에서 자꾸 부모님들이 뜬다든지 남편이 뜬다든지 이러면 좀 곤란하죠. 물론 힘들 때는 또 가족으로부터 위로를 받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그분 자신 너의 얼굴 앞에 가시는 그분 자신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는 더 말하십니다. 앞쪽에 백성에게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했지만 특별히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는 그분 자신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직분자로서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너를 떠나지 않기도 하지만 너 가정을 위해서 나는 특별히 너를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아내를 위해서, 네 아들을 위해서, 네 딸을 위해서, 너 때문에서도 그렇지만은 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번성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너를 돌볼 테니까 목사, 장로, 집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우리 성도님, 또 회사에서 뭔가 하는 부서를 맡고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밑에 있는 책임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업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나의 실력을 보지 마십시오.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너 실력 이상으로 실력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실력만큼 일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실력이 있는 겁니다.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경배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인간과의 갈등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시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가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일단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현장에서 해결할 것이면 일단 가는 겁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또 교회의 기초가 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 이방인 나라들이 있듯이 이 땅에서는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 생각하시면서 작년에는 너무 고생했으니 올해는 아무 일 없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해 거의 다 성장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훨씬 힘든 일이 올 겁니다. 아마 지난해 영적으로 성장 안 한 분들은 좀 편하게 올해를 지낼 겁니다. 실력이 안 되니까 좀 가벼운 거 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참 힘든 가운데 꿋꿋이 짚어낸 분들은 아마 거의 뭐 이거 드는 걸로 치면은 한 50kg 실력 드는 실력밖에 안 되는데 기를 쓰고 해서 60kg 올린 분들은 하나님께서 올해는 70kg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무거운 걸 주실 것입니다.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주실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제는 있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일 자체가 환난인 것입니다. 꼭 무슨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거나 무슨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일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다는 건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기 때문에 더 환난을 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어려운 문제 생길 때 대충 문제 없는 것처럼 하면서 거짓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 요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감옥에 뭐 몇 년 들어갔다 오더라도 수백억 있으면 그거요 뭐 몇 년 뭐 그렇게 힘들더라도 나중에 편하게 지내니까 그거 뭐 거짓말 하는 것쯤이야. 그건 뭐 하나의 게임에 불과한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듭니다. 자기들은 비도덕적인 일을 하고도 돈을 벌면 되지만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정말 비즈니스 한다면 고객들한테 정말 정직하게 손해 안 끼치려고 일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만큼 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게 참 고난입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나를 갖다 못 살게 구는 사람한테 계속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겠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35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완전히 없어지고 내 인생이 끝나는 듯이 보여도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간 사람, 그곳에서 말씀을 따라 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체포되기 몇 시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뭉했을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해놓고 그냥 아무 힘도 없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절에서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도 환난을 먼저 당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버리는 외로운 것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추상적으로 천국의 그런 추상적인 생명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생존하는 겁니다. 생존해야 생명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존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환난 때문에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해서 정말 손해보고 정말 망한 것 같았다면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큰 기적이 올 때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더 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서 문제 생기면 더 큰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더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잡고서, 이 말씀 잡고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어디서 하나님 경외한 것 배우겠습니까? 첫째는 예배입니다. 구약 히브리 말에 에베드라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요. 그 에베드라는 말은 에베다, 예배다는 말도 되고요. 뜻이 일한다는 말도 돼요.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 예배가 절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절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성도들은 에베더, 일터에서, 일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성경 공부에서도 잘 배우셨죠? 예배에서 시작된 그 기쁨과 거룩이 일상에도 나아갑니다. 바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올해 한 해도 계속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납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너무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일터로도 가고 직장으로도 가고 우리 학생 여러분은 책을 펴고 원서 내서 떨어지더라도 또 원서 내고 30분이라도 내고 그 중에 하나 되면 들어가는 겁니다. 200대 1 경쟁이 있더라도 나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200대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고서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붙들고서 예배하고 정말 우리 있는 자리에서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다 절망스럽다 그러고 다 우울하다 그러고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신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간증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딱 한마디 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 용서받고 일합니다. 그 간증, 삶의 간증으로 그리고 말의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또 그런 복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